저희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제 카페 수요가 많아지고 또 카페 교육도 하고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43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예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카페 주변에 좀 어려운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카페에서 맡아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계기가 됐고요. 카페 교육을 하다가 카페 교육이라는 게 길게는 한 1년 정도, 짧게는 한 3개월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대화도 하고 호흡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선생님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요. 서로 철학을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려고 결정하게 될 때 우리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많이 오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저희 교회는 설교부터가 기존에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안 믿는 그런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수준이 낮춰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성경적, 신앙적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주고 또 신앙적 핵심들, 또 신학의 핵심들을 좀 잘 가르쳐주면 그렇게 벗어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뭔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원래 예배가 연극처럼 잘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예배를 좀 기획하게 됐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랗게 돌로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서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제가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들려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잘 못 듣게 돼요. 조금 더 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배를 좀 변화시키게 됐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들이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많아서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제 친구들을 초청해 오면 다 이분들도 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갖춰놨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성경 공부를 6개월 이상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세례 교육, 집체 교육을 또 한 달 동안 하고, 저희는 좀 빡세게 해요. 그리고 원칙은 1대1입니다. 1대1 1시간 반씩, 2시간씩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확신이 든다고 생각하면 세례를 주거든요. 그걸 몇 번 검증을 하고, 그래서 초반에 뭔가 이렇게 잡아놓지 않고 나중에 이분들이 예배를 딱 들어오거나 성도가 되거나 집사가 하면 참 고치기가 힘든 걸 느끼게 돼요. 저희도 간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좀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들보다도 반응이나 변화 속도가 좀 늦고요. 신앙도 잘하지 않고 자기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좀 잘 올바르게 갖춰졌으면 모르겠는데 파편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기초를 단단하게 놓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저희가 모이는 어떤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이나 그런 봉사나 이런 데 다 참가하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거,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도 인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회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또 교회 연합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합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라는 것들 저희가 강요, 권고하고 있는데, 좋은 거는 이 모임을 더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알아가는 게 많으니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알아서 쑥쑥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신자를 관리할 때 좀 손이 덜 가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한 1년 안에 집중적으로 코스를 밟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빨리 자라고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좀 돼서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빨리 성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다른 거예요. 바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좀 변해야겠다. 예배도 변하고
시스템도 좀 더 갖춰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교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새롭게 조금씩 변화시켜서 좋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에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커피를 가르쳐 줘라. 학교 밖 아이들 혹은 집 밖 아이들 그렇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많아져서 일반적인 목회자들보다는 직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저희가 출근할 때도 커피 로스팅실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체크하고 커피 일들을 보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접하는 비율이 많은 거죠. 사실은 성도들의 입장을 제가 고려해 보면 계속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부터 살짝 조금 자유로운 거죠. 일단 일 자체도 좀 프리랜서 같은 일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인데 어디에 이렇게 구속받거나 속박되지 않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반 사회 속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자가 일반인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가 카페를 그냥 세운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거든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일들이 좀 벌어져야 돼요. 찾아가서 카페를 거쳐서 또 카페에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중립지대, 삼지대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카페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페를 가는 것도 교회 가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카페랑 교회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 카페에서는 교회의 냄새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시간이나 뭐 내용들은 전혀 뭐 교회의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모르고 무장 해제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카페에서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안 믿는 이들을 찾아갈까? 저희가 지금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청이라는 그런 그룹을 저희 교회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청년청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개척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 교회도 카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커피 놀이방, 커피 놀이센터, 뭐 청소년들을 위한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좀 내어주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저는 사실은 뭐 제 아이들이 3명 있지만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이들 뒹굴뒹굴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고 아이들이 할 일을 하면서 자기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는 걸 저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데 저같이 사교육을 안 하고 아이들 그냥 뒹굴뒹굴 놀게 하고 싶은 부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들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카페가 생기면 광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모들을 좀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공통 관심사, 억지로 무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거나 하는 거를 또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하는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또 운동도 그렇고요. 스터디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면서 자연적으로 제 생각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신앙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은 사역을 중심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조금씩 자기가 이제 목회에 온전히 전념하고 성도들한테 전도해라.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성도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또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전문적으로 목회를 할 수, 교회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길 때까지는 뭐 혹 그 이후로도 괜찮고요. 자기가 일을 가지면서 또 혹은 취미를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하면서 그 모임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사역을
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고 또 대학 캠퍼스에서도 한 10년 넘게 대학교 캠퍼스 간사로 일을 했는데, 개척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똑같은 형태로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역들을 또 교회 형태를 그런 수혜자 중심으로 좀 바꿔주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오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올 것 같죠? 절대 안 옵니다. 피가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지만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새신자들은 사실은 이게 좀 맹점인데, 금방 뭐 교회가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청앤청이라는 청소년과 청년 단체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반 이상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당장 또 그런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새신자들, 그리고 중요한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당장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성신자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모임을 10명 목사님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 가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다 설교를 잘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뭐 책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그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이상의 알파, 또 그 이상의 베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설교를 잘해가지고 기성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 두 명이 더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현장에 있어서, 현장이라는 거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밖을 좀 나와서 교회당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그런 모임을 만들다 보면은 안 믿는 신자들을, 새신자들을 한 명씩 키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고 또 성장하면서 누리는 기쁨들, 그런 기쁨들이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기쁨만큼 정말 그 목회자들한테는, 또 교회한테는 큰 기쁨인 거예요. 혹시나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좀 찾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하면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뺏고 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 양을 더 늘리는 거죠. 늘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면 그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 신학교에 가게 된 계기 자체도 질문이 참 많았고, 제 안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저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으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 혹은 주일날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뭐 호텔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이 청년은 주일 성수를 할까, 그렇게 뭐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대답을 찾아가게 되고, 신학책들 또 뭐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짜여진, 그냥 전통적으로 짜여진 오리지널만 아니라 조금 더 제가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의 원리적인 것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알아도 제대로 알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제대로 알면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허투루 겉핥기로만 배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사역에 올인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사역을 하고,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키는 것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성향 중에서는 탐구하는 일들이, 그런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신학적 지식으로, 그걸 부족하다면 또 그걸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평신도 사역이라든지 폴 스티븐슨이라든지 뭐 직장 사역이라든지 뭐 가정사역, 가정교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즘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스스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갇혔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저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지금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코치도 하고 플레이어도 선수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교회가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목사가 주인이고 목사가 하나님이고 이런 뭐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이런 구조, 저는 이런 구조는 매우 나쁜 구조로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성도들이 플레이어가 돼서 멋진 활약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저 친구를 누가 양육한 거야? 누가 가르친 거야? 누가 훈련시킨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제가 이제 좀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뭐 저는 이런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플레이어, 그러니까 뭐 제가 잘 가르쳤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본인의 삶이 행복하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흔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좀 기쁨의 에너지를, 약간 생명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게 되고 또 남편도 데려오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완벽한 코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자랑은, 동네 교회의 자랑은 그냥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우량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량주를 키우는 거. 그래서 함께, 저도 함께 이렇게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 혜택을 나누는 거.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뛰어난 거 아니라 내 설교가 잘하고 뭐 막 사람들에게 멋들어지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찬찬히 살펴봐서 그 사람들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지, 내 설교 하나라만 부족하다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매달리고 뭐 훈계하고 다시 양육하고 또 다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저희의 연합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 혼자의 능력이나 리더십으로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움 있을 때마다 같은 동료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합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도전받고, 너무 다른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간증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목적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저의 레벨까지 혹은 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레벨까지 성장시키느냐가 문제고, 저희 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제 목회가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는 성도 썬데이 신자에는 절대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한 번 정도는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원해요. 저희는 큐티책을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일들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매번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는 말도 있는데, 30일 중에서 한 번에도 큐티를 하면 여러분은 이 큐티책 값을 뽑은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주일날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저의 진짜 기쁨은 그 사람들이 정말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관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을 하는 거. 그게 주일날만 많이 오는 것이 목표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와 같은, 저만큼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 교회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30년을 봉직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악당,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집에서나 사회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로로서 추앙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직한, 솔직한,
너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었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러한 철학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겉보기에 어떤 예배 중심의, 또 목회자 중심의, 종교 행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부모면 부모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줄 세우기의 어떤 교육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다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고, 또 내가 추구하는 아이들을 향한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가 어떤 거고, 또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하고 뭐 이렇게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또 헌금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차선책으로 밀려난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또 남편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어려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아이들의 진로, 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겪는 시행착오, 또 아이들을 신앙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과연 교회가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나처럼. 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저 스스로 얘기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새신자들이니까 목사님 왜 그런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고, 자기의 문제처럼 목사님 저도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라고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꿈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떡잎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목표가,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야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 신학교 때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그냥 배우고 그냥 앵무새처럼 교리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책을 봐야 되고요, 잡지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목회자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에는 저는 그 수학 강사, 일타 강사, 그 스카이를 전문하는 수학 강사님이랑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아이들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의 질문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새신자긴 하지만, 목사님 질문하시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생각하지 하면서 그분도 고민하고 저한테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신앙의 폭들이 이제 교회당 일요일날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월, 화, 수, 목, 금, 토, 넓은 의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조금 좋은 경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독돼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신앙은 기본이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다는 거, 그거를 목회자가 좀 더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건강 네트워크 연합에, 교회 연합에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진짜 하고 싶었던, 신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그런 질문들, 순진한 질문들은 저희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런 질문들을 함께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